오늘은 레위인의 기업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벌써 신명기가 30번째입니다. 30번째네요. 모세는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지파가 다 분배가 돼서 이제 분포되어서 살아가니까 넓은 땅에 이제 그 문제들을 이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로 가져가서 그들의 판결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 판결에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일이 다시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살다가 이제 왕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왕을 세우고 싶을 때는 왕이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이제 자격이 있다 얘기하셨죠. 또 그 의무가 있다. 그 기준은 왕은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만 해야 된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왕을 세우면 안 되죠.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선출하고, 그리고 그 왕은 애굽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미련을 갖고 애굽으로 다시 가서 뭐 말을 사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거느리거나 병마를 많이 두거나 어떤 재산을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 위에 오르면 율법서에 어떻게 하라고 써요? 율법서 모세오경 그 율법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 다 이제 등사본을 기록하고 다 베껴 써가지고 그것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경유하기를 어떻게 경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말 적혀 있는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과 또 규례들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굉장히 어렵죠. 왕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격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리더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이죠. 그렇게 하면 왕위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할 때는 그렇게 공의롭게 정확하게 하고, 또 왕에 대한 자격과 의무를 또 말하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 기업에 대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오늘 18장이죠. 레위인에 대한 특별한 규례는 오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민수기에도 나와 있었고 레위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은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온전히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의무, 만약에 그 레위인들이 땅이 없잖아요. 분깃을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들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소홀하게 대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들은 그냥 궁핍한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궁핍한 생활로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1절에 한번 먼저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이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쳤는데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해라.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그죠? 루벤, 시몬, 레위, 그죠?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왜 그러면 루벤이 왜 첫째가 되는데 이 셋째가 이렇게 첫 장자로 받으셨잖아요. 레위를.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그죠? 여섯 아들 중에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이 지금 레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실 때 그렇잖아요. 장자
애굽의 장자는 다 바로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진멸하라. 진멸해 버리셨어요. 재앙을 내리셨어. 그랬는데 이때 초태생, 그죠? 애굽의 초태생과 장자를 다 멸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집의 초태생과 짐승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 죽였잖아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그 말을 듣고 행한 사람만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집의 초태생과 그러면 그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들을 다 이제 멸하셨는데, 생축이 처음 난 것을 다 멸하셨어요. 그렇게 멸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집의 초태생, 짐승, 수컷과 사람의 장자, 그리고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주, 살려서 내 것으로 이미 너희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 받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장자라는 것은. 이는 짐승의 수컷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장자를 대속하는 거죠. 대속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장자니까 기업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을. 근데 그러나 이제 르우벤이 장자의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야곱의 서모, 그죠? 비라를 그랬죠. 통관했죠.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륜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르벤이 침상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히 둘째 시므온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영적인 기업이 레위에게 돌아갔어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32장, 그죠?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그죠?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그걸 섬기면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그 후손으로만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아니되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 재앙을 거두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르죠. 그 일이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산 위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채 우상을 경배하면서 앞에서 뛰고 있었죠. 춤추면서 그를 경배하면서. 그때 이 우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이 자기의 지파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역할을 자원해서 수행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우상 숭배죄를, 그 죄를 범한 그 백성들을 처벌했습니다. 자기의 혈족들을 죽여가며 희생시켜가면서 했습니다. 이런 용기와 열정은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용기와 열정과 헌신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대대손손 이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므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므로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업이에요. 이 땅에서 땅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주의 종은 세속적인 어떤 직업이나 분깃이 없고 오직 기도, 전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몫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죠. 정해 주시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 레위인을 대해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내장이죠.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은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또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고 이제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을 몫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들 것을 이제 온전히 이제 번제에 드릴 것은 드리지만 나머지 제물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또 레위인의 몫으로 이렇게 주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분깃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 양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잖아요. 소나 양을 바치잖아 이렇게. 그럼 제사장은 그 바친 사람에게서 앞다리살 맛있는 앞다리하고 또 두 볼과 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도 포도즙도 기름도 처음 깎은 양털도 다 주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성전에서 주를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라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아까 이따가 말했는데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이제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어떤 소원이 있어,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지방에서나 어떤 이런 데서 목회를 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제사장을 이제 다 48개의 성을 주고 레위 지파에게 주고 거기서 그 땅과 그 거주지를 이렇게 주면서 살도록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장 레위들이 거기 섬기다가 하나님 섬겼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어. 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거,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고 싶은데 중심에 가면 더 섬길 것 같아서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하고 살던 곳을 정리하고 떠나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올 때에 그들에게 잘 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성읍 중에서 이렇게 다 분배를 받아서 거기 살고 있는데 인원 비례대로 받았잖아요. 주변 땅도 받았어. 근데 그 중에 이제 6개 성만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줬는데 그거는 뭐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작위로 이제 보복해서 아직 그렇게 생명을 끊을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레위인이 그가 지정받은 성읍에서 이제 중앙 성소나 이런 데로 가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는 그곳을 정리하고 떠나게 될 때는 어느 곳에 가게 되든지 그곳에서 다른 기존 거기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기존의 레위인들과 동등하게 몫을 받도록 그렇게 몫을 받고 섬길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텃세 부르지 않도록 이게 여기서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에서 이제 만약에 중앙으로 갔는데 이제 촌것이라고 이제 몫을 좀 조금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도 그런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서 레위인들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거기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친척도 있고 오래 지나다 보면 정들죠. 그 지역이 정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바치는 헌금으로도 생활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가감히 내가 안락을 이 편안함을 버리고 더 힘든 선교지로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곳에 가서 머무르거들랑 그곳 형제들과 너희들이 섬겼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해주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분배받은 지역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 땅 분배 전번에 배웠지만 뭐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뭐 므낫세 지파, 동쪽에는 그죠 누구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분배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 땅 주어진 그 땅 안에서 그대로 그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사상 속에는 자기네들은 그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절대 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제 레위인이 만약에 그렇게 가고자 할 때는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온 사람도 잘 대접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들이 지방 성소에서 이제 중앙 성소로 와도 차별, 계급적인 차별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제 뭐 순위를 가려가지고 더 밑에 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계급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으로 기존으로 다른 레위인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가 섬기던 곳을 옮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죠? 그랬는데 옮겼는데 가서 왕따 당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동일하게 대우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 이게 레위인은 지금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살던 곳 터전도 버리고 그런 열망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더 기뻐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카드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날마다가 선물이잖아요.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 날은 없습니다. 어제로 끝난 거죠. 오늘 아침에 가셨으면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써있죠. 그런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원을 주셔요. 무엇을 하고 싶다, 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소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 안에서, 오늘 그 빌립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에 이런 열정이 생기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이렇게 비전이 생겼다, 꿈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큰 일, 작은 일이 없고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차별 있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일, 이거 일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을 좋아하시겠구나. 다 그렇게 일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청소하는 일이라도 괜찮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면 기뻐하시겠네. 다른 사람이 사람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거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존대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